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들은 무엇으로 준비하라고 그랬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준비하라고 그랬느냐? 에베소 6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마귀가 반드시 술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의 어떤 정권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 어둠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은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과 내가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서서 그랬어요. 앉지 말고 서서 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왜냐하면 진리에서만이 힘이 나오니까. 거짓은 한없이 약한 겁니다. 진리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러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가슴에 붙이라.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랬죠.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것이 뭐로?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됐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제쓰심 받은 그 발걸음으로 이제 항상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로 선택됐던 모세를 보면은 호렙산은 가시덤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죠. 세상의 불화함, 세상의 전쟁한 세상에서 뭐와 겨루고자 하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신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불붙는 화살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내 심장을 향하여 지금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불붙는 화살이 날아올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으로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항상 내 머릿속에 구원이 뭔가, 구원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귀가 한 번도 아니 3번씩이나 도전했는데 여지없이 물리쳐버렸다.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와 수종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증되니까, 검증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종 든다. 사람이 호위병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종 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중에 야고보라고 있죠. 주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고, 하나는 누가 있나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대로 보면 기원전 40년 그 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마귀도 믿고 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산시키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천주교에서, 또 거기서 나왔던 개신교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신학교에서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교회 가시고, 성자 하나님은 교회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언뜻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짓이나 그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올바로 성경을 알면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나도 전엔 몰랐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고 또 개신교 신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돼 가지고 여러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성경과는 정반대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분산시키는 것을 사탄 마귀가 좋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이게 잘못된 것에 쇠뇌당하면, 쇠뇌시켜서 쇠뇌당하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 호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호황된 그런 사람은 행함이 없이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경을 어떤 단편적인 한 가지만 가지고. 근데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온전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럼 그 온전하지 못한 게 뭘까?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이 따르냐? 행함이 따라요. 그런데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제단에다가 어디에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바쳐라.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들 이삭이 내 아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을 바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각을 뜰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아들, 백세 아들,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각을 떠서 바치려고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합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4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4가지 중에 아브라함은 3가지는 지켰어요. 고향도 떠나고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떠났고 또 가나안 땅에 가라니까 갔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성령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게 뭐냐? 조카 롯을 동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긴 믿었지요. 그렇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 합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얼마나 방황했나 보세요. 거기다 또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 낳고 나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 내 몸에 난 아들. 이거 이스마엘 내 몸에 난 아들 아닙니까? 그때 이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아니다.
그래서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천사가 말을 해도 성경에 그래서 웃었다.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웃었느냐? 왜 안 믿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난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됐고 내 아내 사라는 나이가 89세인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천사는 안 샀고 명년 임한 때 내가 올 테니까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반드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까지 저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소년이 되었을 때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소년 이삭을 바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이제 받았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친구라 불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확실히 말해. 사람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었다. 그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입으로 얼마든지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다고 해. 그러면 해결돼.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마음 속에 그 혼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무나 마음으로 믿나요? 믿지 않아요. 아버지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아들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두라에서 난 여섯 형제나 있는데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에서는 믿질 않았어요. 야곱은 믿었지요. 그 야곱은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서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담과 같다.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 형제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에서 몸이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전에는 아브라함,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동족애를 갖고 있었습니까? 또 바울 되었을 때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 가서 내가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함을 의해서만 입증된다. 이게 짝이에요.
약속과 명령은 짝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함이 따라야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주제에 속이려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하나님 통합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성경은 그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기도한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거 입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그때 여리고성 성 위에 있는 그 창녀 라합이 이제 이 두 정탐꾼을 받아들여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할 바를 완전히 낙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기생 라합한테 찾아와가지고 네 집에 들어온 여행자가 있지 않느냐. 이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옥상에 있는 삼대 속에다가 두 정탐꾼을 감춰주었다. 그 기생 라합이 만약에 걸렸다 하면 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 기생이라 그랬는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는 창녀라고 그래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예요. 창녀 같은 여자도 행함에 의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기생 창녀 라합의 가족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것은 절대 생명에 부활하지 못하고 심판의 마지막 발을 받고 멸망하여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모르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겁니다. 6,000년 전에 시작한 것은 반드시 6,000년이 차면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가까웠음을 뭘로 아느냐? 징조를 보아하라. 성경 그겁니다. 징조를 보아하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계속 지식이 증가한다는 거지. 그걸 보면 알라는 거지.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쏘더니 강물이 말라버리자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뭘 하느냐?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이것들이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합니까? 불치병을 낫게 했다. 도저히 생이 불가능한 어떤 파산될 그런 위기에 있는 비즈니스가 파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다시 일어섰다. 기적을 봤다. 간증을 시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뜻을 향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물 위를 걸었다. 그게 기적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물 위를 못 걸으십니까?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병을 못 고치냐 이 말이에요. 마귀를 못 내쫓냐 이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낸 거지요. 그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한다. 성경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바로왕의 밑에 있던 선자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기적들을 보고 따라가면 그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그랬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랬지요. 마귀의 영.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소위 말해 귀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마귀 영이 분산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더 계세요.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땅에 오셔서도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인증되지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요. 하나님 영도 하나예요. 이걸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새 영이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랬어요. 이것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심지어 마지막 때는 무슨 기적을 행하느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갖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 뭡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악한 것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같이 오느냐? 도둑같이 오신다. 갑자기 오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세상 끝날이 되어질 일을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징조를 봐라. 하늘의 징조를 보면 너희가 알게 된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은 날이 비가 오고,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 날은 날이 좋다. 이런 것을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얘기. 이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약 100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들을 이 소리 들으니까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들이 생기나 보세요. 이제는 인공지능이다, AI라, 사람이 이젠 로봇을 시켜가지고 일하도록 했다. 이제는 얼마만큼 발달하느냐.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앞으로는 스마트폰, 우리 핸드폰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화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기상천외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쪽에서는 또 기상천외한 무기들을 만들어라고.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왜 그러느냐 하는 거,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한 것은 계시록 9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프라데스 전쟁을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계시록 9장의 7절부터 보면은 그 무기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 무기가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월 일시에. 다 그날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날을 위해서는 지금 무기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무기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올 테니까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그랬어요. 내가 의의 옷을 입었으면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 버리지 말아요. 옷은 뭐예요? 성도의 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머리에는 구원의 덕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가져라. 사도 야고보는 뭐랍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떠는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더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재림하신 만왕의 왕을 향해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 전쟁으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유프레데스 전쟁이고 그 천년왕국 전에 시작된 거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더러운 새 영이 기적들 행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항하려고.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가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7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쏘더니 하늘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호리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질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것을 보면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진 않아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안 돼. 내 마음대로 회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거짓말로 내가 돌아서고 싶으면 돌아선다. 내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한다. 내가 성령 받고 싶으면 성령 받는다.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예수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것은 어서는 너희들은 마귀로부터 나왔다라고 확실히 주님이 정의 내려주셨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언제든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